자, 오늘 이제 할 것 좀 우리가 보십시다. 오늘은 제 4장의 이야기죠. 4장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이 좀 읽어보셨습니다만은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4장입니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바나바 사역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그 다음 시간에는 바나바의 신앙 인격, 바나바의 인격과 바나바의 신앙,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시간을 했고, 이제는 4번째 시간인데 교회 부흥과 직결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 여러분, 어느 조직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만은 겉으로 보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길게 조금 기록해 놨는데 봅시다. 첫 번째, 교회 부흥과 사람입니다. 교회 부흥의 열쇠인 새신자 전도가 아니라 정착입니다. 정착. 여러분, 아무리 전도가 되어져도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을 막지 못하면, 정착을 못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만큼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한대요. 전도가 되는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 해서 방문을 한대요. 그런데 남는 사람, 소위 머물러 있는 사람은 몇 퍼센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 정착만 제대로 잘 시켜도 교인은 배가 부흥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자, 보면 교회 성장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도도 양육도 아니고 정착이다. 전도도 잘하고 양육도 제대로 잘 하는데 1년 좀 지나고 보면 몇 사람 안 남는다. 그 이유가 뭘까? 정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건 누구나 동감하게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넘어가고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보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한 키, 중요한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주님이 보내주신 새가족들을 효과적으로 교회에 정착시키기만 하면 교회는 크게 부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가 그게 있죠. 일반적으로 1년 동안에 교인 수만큼 사람들이 교회에 새로 들어온다. 이 말은 교회에 들어오는 새각들만 정착시켜도 교회는 2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착에 실패하기 때문에 해마다 남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데 한 달, 2달, 6개월쯤 되면 사람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이유가 뭘까?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을 정착시키지 못한 사람 교회의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첫째, 사람의 문제가 뭐냐? 중간에 보면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가족을 대하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태도.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신자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 태도가 새가족들 하여금 마음의 부담이나 상처나 혹은 무시당함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태도는 곧 교회 분위기를 만들게 합니다. 교회 분위기.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가 굉장히 많아.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느 한 특정 부류가 그 교회의 분위기를 지배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교회에 정착하고 그 교회에서 버티기가 힘들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자, 교회 보면서 사람의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보면 사람 때문에 일어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 사람, 아나니아, 사울, 바나바 이런 사람의 활동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9장 31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런 결과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람 때문에. 아나니아의 활동, 사울의 활동, 바나바의 활동 때문에 교회 부흥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도 통계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좀 여러분 아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조금 볼까요? 34,000명 평신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 이런 질문이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로 오게 되는가 물었더니 그 중에 친구나 친척 때문에 라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월등히 높죠.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샬르라고 하는 사람은 25년간 연구해서 3분의 2, 4분의 3의 모든 새신자들이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 등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이 뭐라고요?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 관계 전도. 그러니까 노방 전도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전도로 교회에 올 확률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관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교회 인근 교회 보면 매주마다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마다 한 명, 두 명씩.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교회의 전도왕이죠. 그 전도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매주마다 데려오니까.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 하면 좀 거시기한 직업입니다. 향촌동파의 서열이 넘버 2입니다. 네. 소위 어깨입니다. 제가 같은 종씨에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같고 종씨인데 그래서 제가 안면을 좀 터놨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이 사람 평생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한 번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볼일에서 서울에 가는데 서울역에 딱 도착하니까는 가만 세단이 딱 대기하고 있고요. 이 어깨들이 딱 와서 서시라. 그래서 모시고 갔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굉장히 그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 대구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양반 이름을 대면 거의 문제가 해결될 만큼 그렇게 아주 막강한 사람인데 자기들 선배들 후배들 이런 조직원들을 매주 데리고 옵니다. 매주.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한 6, 7년 됐구나. 전에 결혼했어요. 이제 교도소 좀 있다가 나와서 늦게 이제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수성 관광 호텔에서 결혼했어요. 그때 대단했습니다. 수성 관광 호텔에 세단들, 까만 양복들, 이 소위 깍두기 머리들이 쫙 돌려가지고 아주 보기 좋은 그런 형태인데 지금 이제 그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 저하고 같은 종씨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얼굴을 윤 집사님 이렇게 깍듯하게 이제 목사로 돼야 합니다. 자기 관계 전 보니까 그러니까 남는 이제 정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주마다 사람들 오니까요 교회 분위기 얼마나 좋아지는지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넘버 3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혜성 교사님 넘버 3 좀 알 수 있어요? 한번 수습을 해보세요. 전도해가지고 좀 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제 사람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가 정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새가족의 정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새신자를 대하는 교회 안에는 신자들의 태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동질적 응집 현상. 이걸 말하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입니다.
이건 사실은 소위 그 오래된 교회에 이게 많습니다. 뭐 같은 그 학교 출신, 같은 동네 선후배, 또 같은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관계들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질적 응집 현상은 새신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방관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길을 안 터줍니다. 문을 안 열어줍니다. 자기들이 딱 폐쇄적이어서 자기들에게 접근하지를 못하게 하고 오면 왜 왔니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멍하니 바라보게 하고 아주 멋쩍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참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별 수밖에 없는 건데, 중간에 한 전문가는 그의 연구를 통해서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서 비활동적이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 교인들의 무관심 내지는 냉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는가 좀 살펴보면 좋겠고, 우리 부서에는 이런 게 없는가. 사실은 이런 그 기성교회 안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강하냐 옅으냐에 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세가족 중에서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 비집고 들어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비집고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서집사님이나 오집사님 같은 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네. 그죠? 네. 네 하잖아. 맞아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맞죠? 서집사. 네. 여기는 그래도 남편이 있고 뭐 이러니까 괜찮은데 저는 좀 아주 많이 했지만은 처음에 왔을 때 야, 저 신천지 하는 얘기. 뭐 신천지 그것은 처음에 듣고는 이 교회 건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를 경계하면서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참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성교회에서는 이게 다 있는데 이게 이제 강한 교회가 있고 옅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그래도 옅다고 저는 봅니다. 옅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죠. 있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강하지는 않다. 진짜 점점 가면서 좀 옅어집니다. 옅어지는데 그런 게 있다. 두 번째, 불친절입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친절한 교회 만들기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불친절.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을 대하는 교인들의 불친절입니다. 불친절. 조금 뭔가를 이제 그 사람이 열심히 하게 되면 이게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세례도 못 받는 게. 이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불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참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끼리끼리 문화와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새신자 정착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뒤에도 이제 통계가 나옵니다만은 한 사람이 연구를 했답니다. 한 교회에 가서 자기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처음 온 사람처럼 티내고 처음부터 저 끝까지 가는 동안에 지나가면 낯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래서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안 거거든요. 아무도. 근데 말을 거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더라는 거죠. 그게 한 연구자의 연구로 뒤에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만큼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괜히 새신자 관심 가지 말자면 귀찮고 모른 척하고 지 신앙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타파하려면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이야기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주일 정규 예배에 18개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자들의 새신자에 대한 관심과 친절을 조사했습니다. 채점표를 쭉 만들었는데 그게 보면요. 환영하는 미소를 지으면 10점, 인사 잘하면 인사하는 말 건네면 10점 이렇게 쭉 해서 전체 이제 2000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저 남자 화장실이 어디쯤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온 사람인 것을 나타냈습니다만은 자 결과는요 18개 교회 중에 11교회가 100점 미만이었다. 5교회는 20점 미만이었다. 그러니까 조사를 마치면서 교회마다 새 사람이 왔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만일 이런 연구자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면 과연 우리 교회 점수는 몇 점일까? 뭐 20점 미만, 100점 미만 우리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렇게 보면 그게 저는 보여요. 이게 소위 약신자,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혹은 교회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어디 앉아야 될지를 머뭇거려요. 어디 앉아야 될지를 몰라. 이 말은 안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내가 안 된다. 안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뒤에서 앉아서 주보를 배부하는 정도가 안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안내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람이나 낯선 사람 혹은 가족들이 왔을 때 어느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는 사실을 빨리 파악하고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는 게 안내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가족, 한 가족 식구가 왔어, 4명이 왔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와서 따로 떨어져 앉아야 될까요? 같이 앉아야 될까요? 같이 앉아야 돼. 그러면 자, 네 자리가 없어. 두 자리에 있고 두 자리에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네 자리에 두 사람이 앉는 사람 어떻게 돼요? 다른 곳에 보내야 돼요. 보내고 그 자리에 내 가족을 앉혀야 돼요. 이게 안내예요. 그런데 이게 쉬우냐 말입니다. 기성교회에서는 안 된다. 자기 자리가 있어서 안 비켜주려고 그래. 옮기라 그러면 짜증내고 화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30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보면서 30년, 거의 30년 동안 자리를 거의 안 옮긴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 자리.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저녁 맨날 그 자리. 물론 그런 분들도 이해가 되어서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마음이 편하고 옮기면 불편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교회에 중직자, 직분자 좀 되어지면 여러분 중직자가 내가 장로님들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장로님들이 앞자리만 앉지 말라는 말이에요. 장로님들 중간이나 뒤쯤 앉아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들을 빨리 캐치해서 자리에 안내자가 하는 게 장로님들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안수사들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예배에 집중해서 물론 자기가 예배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정신,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새가족 정착이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참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내가 뛰어내려고 싶어요. 두 사람이 들어와서 따로 자리를 앉혀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내할 때 딱 주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안내할 때는 지금 어느 자리에 비어 있으니까 저 자리에 두 사람, 한 사람 딱 두 사람 오면 그 자리에 앉히고 한 사람 그 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들어가세요 아니고 안내해서 그 자리에 딱 앉혀주는 작업까지 해야 완벽한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체를 가지고 왔는지 주부가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안내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교육자가 전담으로 해야 됩니다만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중직자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안내를 열심히 하는 중직자 붙들고, 그 교육자 붙들고 막 그 시간에 다른 이야기, 내 개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자, 지금 이 교육자는 모든 교인들 주는 걸 안내해 줘야 되는데 부목사 붙들고 자꾸 뭐 엉뚱한 이야기를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한다고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끝나거나 생명의 미덕함이 없는 이상 그걸 끝나고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물으면 일단 응대를 받고 다음에 끝나고 합시다라고 위로해주는데 또 교육자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말하면 그것도 붙들고 앉아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나는 앞에서 답답한 거예요. 지금 사람하고 들어오는데 지금 한 사람 붙들고 이야기할 처지가 못 되는데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첫째,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따뜻한 마음. 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따뜻하게 생각하고 따뜻한 행동을 하는데, 즉 이걸 5가지로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뜻한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는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마음. 자, 보세요. 이해하는 마음이라 하는 이 말은 내가 새신자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이 교회 초신자였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로 돌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뭐라고요? 우리 영어 선생님 이해가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존 아주 교회에 오래 다니는 기성신자들은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나는 너무 익숙하고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 오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새가족들을 배려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정말 여러분 새가족들이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찬송가 몇 장 제목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 구절 성경 할 때 구약 성경 몇 페이지 뭐 예레미야 3장 같은 경우 예레미야 3장은 구약 성경 몇 페이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고 뭐 대회 때는 사실은 앞에 자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새벽기도 같은 때는 이렇게 살펴서 거의 대부분의 성경을 찾았을 때 그때 읽어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젊은 교육자분은 굉장히 급해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다 찾아가 자기가 막 읽어버립니다.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걸 잘 알아듣기가 힘들고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걸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처음 오는 분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잘 배려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죠. 자, 그 다음에 친절해야 된다. 친절이 참 중요하죠. 중간에 보면 교회에 처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보다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예민하고 어색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향해 가장 원하는 것은 가정처럼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끼는 교회를 원합니다. 가정처럼 푸근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그런 분위기, 이게 교회 분위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새신자들이 처음 교회 들으면 앞자리로 잘 안 오고 뒷자리로 주로 많이 앉지요. 왜 어색함도 있고 부담도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절에 초청받아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불상 앞에 딱 가보자서 앉았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는 안 돼요. 어느 종교든지가 안 되는데, 자, 새신자들이 저 뒤에 앉아서 한 5분 만에 아하, 내가 이거에 와야 되겠다, 안 와야 되겠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고 하면 이게 그 종교적 우리 장수가 아닙니까? 그러면 딱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앉아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의 성경을 찾아 읽어보고 묵상하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경건한 분위기란 말이에요. 적어도 새가족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당은 엄숙하고 경건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 이미지가 딱 있는데, 이 교회 들어오면 이게 돗대기 시장 뒤에서 막 빡짝빡짝씩 그러고 웃고 막 떠들고 이렇게 되어지면, 야, 이 교회는 이거 예배가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경건미가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 정착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예. 자, 우리 교회가 유독 한때는 굉장히 뒤에서 시끄러웠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그래도 좋아진 형편이죠. 예. 어떨 때는 예배 전까지 계속 뒤에서 막 하는데, 제가 지금 앞에 한 3분 전, 5분 전에 영상을 켜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좀 예배 분위기를 쫙 좀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참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면 좀 인사를 하도록 눈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면 인사를 하면 전부 다 도망갑니다. 예. 아주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막 서로 막 형제 자매처럼 막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그렇게 막 하다가 예배당 딱 나가면 그때부터 교제가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다들 집에까지 바빠요. 교제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올 거예요. 자,
밑에 하단에 보면 새신자 사울은 바나바를 만날 때 그의 친절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정착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친절함과 따뜻함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편안해야 평안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편안해야 평안합니다.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친절과 따뜻한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녹여버린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두 가지. 처음에 교회당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흩어질 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예배 끝난 다음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죠. 적어도 4명, 5명 정도를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해야 된다. 뒤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내가 누군가 어느 집사님,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새신자를 우리가 첫 주, 둘 주 나온 새신자를 보게 되면 집사님 잠깐만 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상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 나하고 가까운 이미 우리는 집사, 권사를 이렇게 다 아는 사이. 그러면 잠깐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안내하는 것이 새가족 정착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한 말. 자,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 참 많습니다. 말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첫째로 말은 삶과 존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죠. 예. 특별히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 형성과 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엄마들이 주로 많이 했던 게 뭡니까? 동네 해가 질 쯤 되면 빗자루 엉덩이 들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막 동네가 떠들썩하게 그랬죠. 그때는 엄마들이 주로 무슨 말 씁니까? 야이 이러면서 막 했죠. 예. 내가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따로 들으세요. 예. 나중에 우리 윤영미 집사님 들으면서. 자, 두 번째, 혀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권세 있는데 그 권세는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어떤 말이라고요? 첫째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길을 꺾어놓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패려한 혀가 무슨 말이라고요? 구부러진 말, 뒤틀려진 말, 사악한 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구부러진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비 꼬는 말이 있죠. 똑같은 말을 해도 베베 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상당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 말씨가 있습니다. 예, 베베 꼬면서, 그죠? 예, 그런 말. 뒤틀어지고 구부러진 말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상처도 중요합니다만 영의 상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와 생명과 꿈을 갖게 하는 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암송을 많이 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아이들을 교훈할 때도 여러분의 입에 달려있는 성경으로 교훈하게 되는 거죠. 예. 비교의식을 갖게 하지 않고 자존감을 상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면요 마음이 안 상합니다. 그렇잖아요? 상해요? 저요? 네. 네, 안 상한 것 같아요. 안 상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한다. 그거는 좀 곤란한 겁니다. 그때 내가 마음이 상해지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 그럼 우리는 회개 대신 뭐 합니까? 시험 당하잖아. 오늘 목사님 날 쳤구나. 목사님 옆에 있다하게 돌려서 나를 지금 치고 있구나. 저건 내 이야기인데 어떻게 내 이야기를 알았을까? 어느 집사가 일러줬구만. 이렇게 확대 해석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느 목사가 그 짧은 설교 시간에 그 한 사람을 치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시간 바빠서 그 사람 못 친다. 시간이 바쁜데, 부족한데.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뭐 그 사람을 칠 생각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수 있는 말, 이게 살리는 말입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중요한 얘기를 했죠. 매를 맞아서 빨갛게 된 아들의 손에 입을 갖추며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단다. 너는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거다.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여기 아무도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 맞고 오면 니가 왜 맞았어? 짰을까 임마. 때리고 오지 니가 왜 맞냐 하기도 하고, 또 손바닥을 때리는 선생님을 오히려 막 아이 앞에서 욕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자,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선한 말이 귀한가? 그 성경 구절이 참 몇 가지 나와요. 잠언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즐겁게 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외우면 좋겠어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올량한 혀가 뭐예요? 올량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올량하다? 우리 영희 집사님, 올량이 무슨 말? 올량하다. 선량하다. 또 올량. 따뜻한 말. 온자가 따뜻할 온자입니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말합니다. 그게 올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이제 선한 말에 포함되는 범위인데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 이게 올량한 겁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어디서는 목사님 나는요 열이 많아서 꿀을 안 좋아해요. 나는 선한 말을 못해요. 이러면 안 되죠. 선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만의 금사관이라. 자, 가끔 사람이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 경우에 어긋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 정 안 맞게 분위기를 흐리는 말 하는 사람 있죠. 다들 막 진지하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분위기를 깨는, 또 다들 막 유쾌하게 재미있게 말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분위기를 찬물을 확 깨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 때에 맞는 말 중요합니다. 때에 맞는 말. 자, 어느 분이 굉장히 상심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집사님 봐라 새벽에 나 어디만 말아 집사님 그렇잖아. 집사님 봐요. 내가 금식기도 좀 한 일주일 같이 앉아서 같이 했으면 이런 일 없지. 이건 뭐예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때에 안 맞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 보고 뭐합니까? 주책 맞았다. 주책 맞았다. 꼭 보면 주책 없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 막 가슴이 아파서 그런데 마음이 막 상해서 그런데 거기 가서 꼭 그렇게 한 거죠. 집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자. 집사님 그때 새벽 기도 때 일찍 가더라니. 왜 일찍 가서 기도 좀 5분 더 하지 10분 더 하지 이런 거. 누구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마음이 상해서 못하고 있는. 그럼 격려 위로해 줘야 되지. 여러분 주책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헌신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조홍아 사모님 이게 지금 자꾸 내려갑니다. 이거 잘못해줬네요. 못 쓰겠다. 자꾸 내려갔어. 사모님 잘
올라오셔가지고 일부러 보라고 거기까지 온 줄 알았더니 내려가서 그렇구나. 내려가네. 코만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만 좀 바꿔야 되겠다. 자, 네 번째, 헌신해야 된다. 자, 예루살렘 중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희생. 바나바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희생하는 물질의 희생만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 감정, 지식, 주장, 체면 이것조차도 희생할 때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예배 후가 중요한데, 자 보세요. 새신자가 인도받은 교회에 다시 출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예배 후와 이어지는 징교 시간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예배 후에는 새신자들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시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신자를 정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 자, 보세요. 중간에 교회에서 아무리 친한 사람과 대화 중이라 할지라도 새가족이 눈에 띄면 잠시 양해를 구하고 새가족에게 인사하며 친절을 나타내어야 된다. 자, 가끔 저도 이런 이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 나갈 때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느 분과 이렇게 악속 인사원 중에 자기는 나한테 눈 맞추고 인사를 하려고 내가 눈을 못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내 인사도 안 받고 말이에요. 날 무시하고. 이렇게 오해받을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한 사람 붙들고 오래 인사하고 싶지 않은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자 붙들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하고 인사할 기회가 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가끔 그런 오해가 생길 때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약신자, 새신자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친절을 베풀고 인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일부를 마치고 나면 일부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눈도 맞춰주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데 되게 할매들이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예. 아들 같은 사람인데 손을 잡아주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내가 목사님이 나 손 잡아줬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새가족을 친절하게 대하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 58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새가족을 친절과 따뜻함으로 대하는 것은 교회 모든 신자가 우선해야 된다. 새가족 대하는 것은 바나바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버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새가족들이 이건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다, 관심이 많으니까 친절한 교회다,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나바 교육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전념을 시켜야 돼요. 사람들에게 코로나 전념시켰지 전념 확 시켜가지고 전체가 다 이런 바나바 분위기고 가게 되어지면 된다 그 말입니다. 몇몇 사람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실제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 이야기죠. 첫째, 영의 언어를 사용해라. 영의 언어를 사용해라. 자, 영에서부터 나오는 주의 사랑에 감동된 언어 사용이다. 자, 그럼 영의 언어가 뭐냐? 자, 그게 몇 가지 대화가 있는데 입술과 입술의 대화가 있고 머리와 머리의 대화가 있고 가슴과 그 다음에 영과 영의 대화가 있다. 여러분 그렇지 대화해보면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건성으로 대하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얼마 전에 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는 반갑게 오랜만에 본다고 악수를 청하고 인사했는데 굉장히 건성적으로 대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를 굉장히 건성적으로 대한다. 굉장히 갑자기 제가 마음이 탁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조금 오래도록 좀 근황을 묻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이고 그러냐 잘 계시라고 하는 내가 돌았었어요. 왜냐하면 벌써 느끼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는 진심으로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좀 근황을 묻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싶었는데 아주 건성적으로 대하는 거죠. 예.
이게 사람이라서 금방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새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영의 대화가 뭐냐? 영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언어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하는 언어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하는 언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영의 언어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영의 언어를 사용해라. 두 번째는 예절을 갖추어야 된다. 예절은 인격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예절은 사람에게 첫 인상에 영향을 주고 사람과의 교제에서 인간관계를 지속시키는 중심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예의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키라. 그 예의 중에서 몇 가지 나오죠. 옷차림을 맞게 하는 것. 연령에 맞는 옷을 입을 때 신자의 향기가 풍기는 깨끗하고 우아하고 정중한 옷차림을 하십시오. 그러나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은 금물입니다. 이게 이제 옷차림 중요합니다. 여름철 옷차림. 너무 난해한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패션쇼를 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난해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금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어느 사모님이 자기 자식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상대방 집에서 사모님이라고 밍크 코트를 한번 해줬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입고 나올 수 없으니까 집에서 입고 그냥 매일마다 집에서 입고 벗고 입고 벗고 그렇게 했대요. 교회에 입고 나올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교회 끝나면 뭔 사모님 말에 밍크 코트를 돈이 많다. 생활비 받아가 전부 정대 다 쓴다고 이렇게 막 욕하기 때문에. 자, 옷차림 중요합니다. 옷차림. 사실 나는 내 로망이 뭐냐 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이 로망이 이제 물건을 넣어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미국 배우 중에 있습니다. 쪽머리 이렇게 까머리 하는 사람이죠. 시걸. 스티븐 시걸을 제가 좋아합니다. 스티븐 시걸의 머리에다가 가죽 자켓을 입고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이렇게 좀 다니고 싶었는데 지금 딸 머리가 없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요. 기술이 좋아요. 기술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가발요. 가발도 좋은 가발 안 쓰면 안 돼요. 하이모 이런 걸 써야 목욕탕에도 안 벗고하지. 안 그러면 다 벗깁니다. 바람 날리면 벗겨집니다. 옷차림. 인사는 정중하게 해야 됩니다. 정중하게. 표정은 사랑과 상냥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인사하되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악속 인사하는데 얼굴은 딴 데 돌리고 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죠. 언어는 부드럽고 친절하고 경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의 믿음에 따라 이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믿음에 따라서 대해야 된다. 즉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새신자를 대할 때 내 믿음 기준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래 믿은 신자잖아요. 그런데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고난이도의 신앙생활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은 순복음교회 모르겠는데 초창기 순복음교회는 빨간 빨간 가방 아주머니들 대단합니다. 다 권찰들입니다. 구역 권찰들.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새가족 자기 구역의 식구들한테. 이게 좀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또 따라오는 사람 잘 따라와요.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데 보편적인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사람은 아주 우유를 먹어야 되는 사람에게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 탈나기 쉽다. 먹기는 받아 먹을 수 있지만 탈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해주는 게 좋다. 그겁니다.
말하기보다는 들으라. 잘 듣는 겁니다. 상대방 얘기를 아주 경청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듣는 방식은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맞추는 주시하는 것. 그 다음에 상처를 상대방에게 내미는 것. 가급적 이런 상대방에게 가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아주 막 얼굴, 코앞에 갖다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충 어떤 사람입니까? 귀가 조금 약한 사람들. 귀를 이렇게 갖다 대는 사람이 있죠. 잘 봐요. 어쨌든, 가까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여주는 거. 반응을 잘 보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웃은 얘기를 하나 할까요? 이제, 아주머니들, 보통 아주머니가 아니라 교회와 관계된 아주머니들하고 제가 차를 타고 몇 번씩 가보면 제가 참 웃지는 못하고 속에서 막 웃음이 나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끝나고 해야 되는데 치고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했죠. A를 시작했는데 나중 되면 D나 C가 막 나와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말하면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데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어쩌면 그 사람 말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말을 또 하기도 하고 한참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막 다른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져요. 말하는 저희는 다 이해해요. 이해해요? 네. 능력자들이구나.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되 질문을 해라. 중간중간 질문을 하고 이건 내가 지금 당신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고 잘 듣고 있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나오죠. 말의 중간을 끊지 마라. 한참 말하는데 말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나는 막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네 전화번호 몇 번이고 이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말을 끊는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에 있어서 상대방의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상대방의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할지라도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새가족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말라. 자, 이게 참 중요한 부정적인 것. 이거 말하면 안 됩니다. 새가족하고 우리 그 집사에 있지. 그 사람 참 말이 많아가지고 나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신경질 짜증나. 안 돼. 비록 그 사람이 좀 그런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의 긍정을 말해 줘야 된다. 자기를 말하지 마라. 자기를 말하지 마라. 중요하죠. 상대방에게 들은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새가족을 상대하는 우리들은 들었던 말, 목사와 변호사는 반드시 상대방의 비밀을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호사가 했던 말이 새 나갑니까? 상대방 안 나가요. 변호사는요 비밀을 지켜줘야 할 의무 준수가 있어요. 그거 어기면 변호사 못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만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들었던 기도 제목이라고 부탁받았던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와 관계되어서 한동안 교회들마다 이렇게 기도실을 마련해놓고 들어가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죠?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요즘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 카드를 넘겨보면서 이 집사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저 집사 저런 문제가 있었네. 이걸 가지고 밖에 나서 다 물어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교회들마다 있어서 이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세 가지 방식.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임을 인식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뭐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새가족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맞아주고 사랑의 은혜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 새가족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교회 전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새가족이 왔을 때 온 교회가 기꺼이 진심으로 맞이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 훈련받고 나면 그런 걸 자꾸 전념시켜줘야 돼.
그래서 교회 전체 분위기가 새 가족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교제를 보면서 하는데요. 교제를 통해서 거기 보면 이제 1과부터 쭉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새 가족과 공부할 때 하는 교제인데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